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친히 큰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잖아요.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요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참으로 하나님께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무서운 범죄를 하고 무시무시한 죄를 짓고 여러분 나단 선지자로부터 아주 죄를 책망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막 애절하게 간절하게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제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겁니다. 나는 부정하고 더러우니 주님께서 내 안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도록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한 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우리처럼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지는 못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정도였지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면 우리 인생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머물러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야 여러분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도 성령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막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숨기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그렇죠. 누구에게 감히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헤아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오늘 여러분들이 한 분이 여러분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주님을 열망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세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써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무한테나 여러분 덥석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이기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 정욕적인 사람, 자기 마음대로인 사람에게는요 귀하고 값지는 사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주님께서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를 맡기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맡기실 때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영원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모습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을 아세요. 내 모든 눈물도 내 눈물을 아시는 예? 내 모든 계획을 내 모든 생각을 내 모든 것을 꿰뚫어 통찰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거룩한 사람, 주님께서 제한 없이, 주님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마음껏, 주님께서 기쁨으로, 주님께서 자유자재로, 주님께서 부담 없이,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막 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릇이 돼야 되는 거, 그릇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는 거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예?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막 어제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도 저 말씀을 또 읽고 말씀을 전했던 말씀인데 어제는 또 말씀 전하면서 새로운 은혜가 또 성령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게 왜 그런가? 여러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야 돼요. 예? 여러분 옛날에는 길거리에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간첩신고는
몇 번이에요? 113. 네? 그게 많이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그게 사라져 버렸잖아요.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그게 사라진 이유를 참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되죠.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간첩인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내가 적의 첩자처럼 이용당하고 있는지, 내가 악한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아주 조롱당하고 이용당하고 있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내가 혹 간첩처럼 살지 않았는지, 내가 적의 첩자처럼 살지 않았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 참으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내 정체를 드러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예? 하나님은 쏘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을 훤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말씀을 우리 안에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정체가 확실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 돼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가면을 벗은 얼굴로, 여러분, 우리가 뒤집어 쓰고 살던 모든 인본주의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살던 것을 다 벗어놓고, 여러분 교만의 가면을 벗어놓고, 여러분 그럴듯한 가면을 다 벗어놓고 내 정체가 드러나야 되죠. 근엄하게 아주 참 왕으로서 그렇게 어깨에 힘주고 다니던 다윗이요, 여러분 그 전쟁을 끝나고 왕궁에 거닐던 그 다윗이 자기가 어느 순간에 교만해진 줄 몰랐습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있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이 들어있어서 음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를 쳐다보는 순간에 그냥 음욕이 발동을 일으키니까 그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숨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였다가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동침하라 그러는데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아가 그렇게 충직한 부하. 근데 그를요, 그의 손에다가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그의 손에다가 편지를 들려가지고 여러분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데, 이 우리아를 극렬한 전투 제일 앞에 앞장세워서 적의 손으로 쳐 죽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청부살인이 아니고 뭡니까? 무서운 죄를 범한 것이죠. 우리아만 죽인 게 아니요, 다른 사람도 같이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 불행한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이 정체를 숨기고,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이제는 여러분 자기 딴에는 합법이겠죠. 여러분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를 삼아버립니다. 불법을 행합니다. 무서운 중죄를 짓습니다. 그리고도 죄를 토해놓지 않고, 죄를 쏟아놓지 않고, 죄를 자백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죠. 한번 따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렇죠? 내 안에 왜 평강이 없는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참된 평강이 없는 사람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죄를 품고 악을 품고 있으면 절대로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죄를 지어놓고 여러분 숨기고, 그 죄를 여러분 토설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살 때는요, 죽을 지경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는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당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게. 예? 주님께서 막 주야로 주님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느니라. 아주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이 왔습니다. 누구를 통해?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뚫고 그 영혼을 꿰뚫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거예요.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 회개하지 않을 때 고통당했던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참된 위로와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뚫고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예? 자기 죄를 토설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자기 죄를 숨기고 있는 자는 여러분 죄가 없다고 말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고. 예?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죄를 감쪽같이 숨기고 있다?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고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은밀한 죄가 드러나고 토설치 않았던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 가증한 죄가 드러나고 우리 교만한 죄가 드러나고 다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죄가 드러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심으면 하나님은 사주의 은총을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그 인생 가운데 감쪽같이 은밀하게 죄의 씨앗을 뿌려놓은 사람은 여러분 그 죄 때문에 반드시 참된 평강을 빼앗겨버리고 소망을 잃게 되고 온갖 저주 가운데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 둘째 날, 예? 성령 치유 부흥성의 둘째 날 새벽인데요. 새벽 1부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깊이 받아들이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죄악을 심으면 반드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열매로 거두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열매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회개로 잘못 뿌려뒀던 모든 것들을 회개로 뿌리 뽑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죄의 실상을 낱낱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이켜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열매로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영생을 거둔. 여러분에게 성령이 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고는 막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애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도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숨김없이 남김없이 우리의 모든 죄의 정체가 드러나서 처절하게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해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성령이 얼마나 충만하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영육간의 필요와 영육간의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다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거짓됨이 드러나고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 안에 사망의 세력이 드러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온갖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발각되고 드러나서 처절하게 회개해서 그 죄가 빠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점령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죄에게 점령당해서 살지 말고 여러분 나의 정체가 드러나서 나의 실상이 말씀 앞에 드러나서 내가 십자가의 원수처럼 산 것이 깨달아져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적의 첩자처럼 살았던 간첩처럼 살았던 교회는 다니지만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았던 우리의 죄의 실상을 밝히 깨달아서 진실하게 성령으로 회개가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언약의 축복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이 먼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개하여서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들여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은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찬양 불렀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가사가 1절부터 먹보다도 더 검은 나의 죄 진짜 여러분 깨달아서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해서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돼.
근데 저는 그 마지막 절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여러분의 모든 보배가 천국에 쌓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분량이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게 적의 첩자처럼, 여러분 간첩처럼 여러분 이렇게 이용당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못할 죄인인 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알아서 확실하게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정한 마음이 임하고 정직한 영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고 정결해져서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 성령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시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의 소식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위해 산 사람들은요, 이 찬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보배는 어디에 쌓여서? 저 천국에 쌓였네.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나의 평생 자랑은 뭐라고요? 돈 자랑이에요? 집 자랑이에요? 차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식 자랑이에요? 예? 명예를 자랑하는 겁니까? 나의 평생 자랑은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 가사입니까? 얼마나 귀한 가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은 쏘가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나서 숨김없이 남김없이 죄가 드러나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아름다운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더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님, 저희들이 남은 생에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적의 첩자처럼 이용당하고 악한 사단에게 농락당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저희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령치유 부흥성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히 치료받고 고침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